예,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가 할 때가 많아요.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런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과 인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역을 그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수 있을까?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죄의 정욕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남은 때가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정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의 정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아직까지 이런 죄의 정욕들이 남아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그런 쾌락들, 이런 정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번에 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번에 벗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던 쾌락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에 빠진 사람들이, 술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담배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었어, 바로 끝!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면은 내가 술을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내가 담배를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하는 거죠. 너희들이 육신의 쾌락을 벗어버려야 된다. 죄의 그런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의 정욕이 바로 끊어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지 않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람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그걸 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도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고 또 쾌락들이 있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욕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제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한번 넘어져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좋은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도 밧세바와 범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쾌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한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 줄 알아?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날이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나는 청지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죄를 나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성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청지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나. 아멘. 예, 우리가 육체 이런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면서 변화시키시죠. 특별히 또 1절 말씀 보니까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떤 육체의 정욕을 죄의 정욕을 벗어버릴까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정말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삶은 끝까지 살아야 된다. 내가 청지기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벗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이 혈기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무지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이 게으름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쾌락을 쫓는 것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항상 육신의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삶 이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초대교회도 벌써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전쟁과 이런 일들이 흉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큰 지진,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큰 홍수,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음도 전 세계에 거의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 몇몇 나라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하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때를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청직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가정 형편이 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좀 더 잘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월세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을 장만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은 여유가 있을 때에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매우 위험한 정신이죠. 마귀가 어떻게 청직들에게 유혹을 할까요? 나중에 해도 돼. 좀 이따 해도 돼. 좀 이따 해도 돼.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남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항상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좀 청직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살피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8절부터 11절은 적극적인 그런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이죠. 죄의 정욕을 이기고 또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청지기로서 선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에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사랑해 줄 수 있어. 난 그래도 이만큼 사랑해 줬어. 자기가 규정하는 만큼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했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만큼만 해도 내가 잘한 거야. 이만큼만 해도 나는 열심히 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의 자세. 두 번째, 계속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한 9절 말씀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에 원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해주면은 원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네. 섭섭함이 생기겠죠. 원망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론 빚을 내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죠. 빚을 내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비례에는 너희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뜨겁게 사랑하니까 모든 걸 내가 빚져가지고 막 사랑해야지,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대접할 때에 내가 안 받아도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할 때에 그 모든 대접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대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 드렸으니까 다 했어, 나는 새벽 예배 안 받았으니까 다 했어,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인가,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은사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은사인가, 내가 찬양과 또 여러 가지 섬김과 구제와 어떤 것이 나에게 은사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청지기의 삶의 적극적인 방법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청지기에 맞게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선한 청지기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칭찬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네.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네. 너무 멋있게 찬양했는데 자기만 영광 받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매우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아유 내가 또 혈기 부렸어. 난 안 되나 봐.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지. 내가 뒤로 밀어서는 안 되지.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 되죠. 적극적인 삶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각각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고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